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는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물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원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준청 기리며 그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교동문 17번 시편 29편입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우레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살림을 맑게 벗기시니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좌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자정하시도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간구하며 공성이 하리니 햇빛과 빛을 주시니 주수할 곳이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느니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온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영원토록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며 통치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좋은 이웃교회 온 성도들 주님 앞에 나와 경배하며 찬양드리오니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만물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무소부재하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입술이 온전히 주님을 높이게 하시고 영원토록 살아계신 주님만을 찬양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긍휼의 주님,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니 주님 앞에 부끄러운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입술은 신실하지 못했고 우리의 행위는 정직하지 못했으며 우리의 삶은 순결하지 못했습니다. 이 시간 주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을 따르며 의지해야 한다 하면서도 세상에서 얻은 경험과 지식을 신뢰하며 행하였음을 고백합니다. 말씀을 따름보다 편협한 편견에 사로잡혀 고집을 부렸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다시 성령으로 새롭게 하여 주셔서 오직 주님만을 찬양하며 경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벌써 6월의 마지막 주일을 맞습니다. 2021년 시작하며 계획은 창대하였지만 1년의 중간이 지난 지금 부끄러움밖에 남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더 헌신하고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말씀 읽고 더 많이 사랑하고자 하였으나 남겨진 건 이루지 못한 계획뿐입니다. 저희를 너무도 사랑하시는 주님, 7월을 시작하며 다시 다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보시는 것을 우리의 눈이 보게 하시고 주님께서 가셨던 그곳을 우리의 발이 향하게 하시옵소서. 주님께서 품으셨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 닮아가게 하시옵소서. 주님, 조은희 육교의 성도들, 나라와 이웃을 위하여 기도하는 성도들 되게 하시옵소서. 벌써 16개월 이상 지속되는 코로나로 인하여 사회적, 경제적으로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어려운 시국 합심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서로 격려하며 서로를 위한 마음으로 모두가 하나 되어 주님의 영광만을 나타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루하루 어려움 속에서도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복된 나라 되게 인도하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이 나라 위정자들과 모든 백성이 구원을 받고 이 땅 위에 주 믿는 성도들이 넘쳐나게 하시옵소서. 어디에서든지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를 드리는 소리가 그치지 않는 나라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 조은희 육교를 사랑하시는 주님, 자신만 옳다하며 사랑 없는 이 시대에 우리 조은희 육교에 주님의 진리와 사랑을 드러내며 전하는 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더욱 훈련시켜 주시고 쓰시기에 합당한 종들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 치유하여 주시고 물질과 일터와 진로의 어려움으로 힘들어하는 이들에게 통로를 열어주시어 평안과 담대함으로 모든 문제들을 이겨내게 하시옵소서. 양떼들을 먹이시며 바른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 늘 기도하시는 김윤석 담임 목사님께 권능과 능력 주시어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그의 가정과 건강도 더욱 지켜 주옵시며 특히 항암 치료 중이신 사모님 신유의 능력을 체험케 하시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실 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갈급하고 메말랐던 우리의 심령에 성령의 담비로 촉촉히 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한 성도들을 기억하시어서 하늘의 상급으로 채워주시고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들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에 참여하게 하시고 모두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사랑의 주님, 저희 조은희 육교의 온 성도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성도들 되게 하시옵소서. 예배케 하신 은혜에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모든 말씀의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3장입니다. 3장 11절부터 제가 받들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 11절.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하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러한 줄 아노라.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한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아멘. 거기까지만 살펴봅니다. 오늘 우리 샘솟는 마을 식구들이 나오셔서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 이 전염병이 변이종까지 이렇게 변화되면서 1년 6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참 전 세계에 감염병이 전염되고 있는 이런 때 저희들을 지켜주신 은혜를 먼저 감사하고 교회를 지켜주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기셔서 이 지구촌 전체에 만연되는 이 코로나 전염병이 물러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좋은 이웃 교회 8개 마을과 35개 목장 식구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은혜 감사하거니와 오늘 샘솟는 마을 식구들이 나와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중생, 성결, 신유, 재림의 사중복음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믿음에 견고히 있어서 어떤 환경, 어떤 상황에서든지 늘 하나님을 찬양하는 귀한 권속들이 되게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예배에 나와 말씀을 듣습니다. 깨닫게 하시고 은혜 받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베드로 사도 그리고 120문도가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하여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전혀 기도에 힘쓸 때 성령 충만한 은혜를 받고 그들이 강하고 담대해져 이제 환경을 두려워하지 않고 환난과 핍박이 다가와도 복음 전하는 일, 부활의 증인되기를 결단하고 이제 열심히 복음을 증거할 때 오순절날 베드로 사도가 회개에 대한 설교를 했습니다. 그때 그 설교를 듣고 참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데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는 그렇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베드로 사도의 설교를 듣고 사람들이 회개를 하며 세례를 받으니 그날에 숫자가 3,000명이나 더하더라. 대단한 일이었습니다. 이런 이제 놀라운 역사가 이제 사도들을 통해서 나타나는데 베드로 사도와 요한 사도는 시간을 정해놓고 매일 성전으로 올라가 기도했습니다. 그날도 베드로 사도는 낮 12시쯤입니다. 9시, 성경의 기록은 제9시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성전으로 올라가 기도하고자 요한 사도와 함께 가는 중에 성전 미문이라고 하는 곳에 태어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못 걷게 된, 그래서 매일 성전 미문에 앉아서 성전으로 출입하는 사람들에게 동정을 구해서 연명하던 거지가 있었습니다. 성경 기록을 나중에 보면 이 사람의 나이가 40살이었다. 40년 동안 참으로 참 불행한 인생을, 안타까운 인생을 살아온 사람입니다. 그날 기도하러 성전 미문으로 베드로 사도, 요한 사도가 올라가다가 이 사람을 보게 됩니다. 평소에도 봤을 터이지만 그날은 좀 특별했습니다. 바라보니 이 나면서부터 걸어보지 못한 이 사람도 의식을 합니다. 자기를 바라보는 사람을 느끼면서, 그러면서 다시 쳐다볼 때 그때 베드로 사도가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러면서 그의 오른손을 잡아서 일으킵니다. 그가 그 순간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사람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했다. 할렐루야. 순간적으로 되어진 일입니다. 너무 기뻤습니다. 꿈인지 생신지. 그래서 성전으로 그렇게 들어가고 싶었는데 한 번도 들어가 보지 못했거든요.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만 하던 사람입니다. 사람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갔다가 나오는 가운데에 솔로몬 행각에서 베드로 사도와 요한 사도를 만납니다. 여러분, 너무 큰 사건을 경험했을 때 경황이 없었으나 조금 정신이 차려지면서 그는요, 베드로 사도와 요한 사도를 솔로몬 행각에서 붙잡았다. 오늘 3장 11절이 그 얘기.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그러면서 이 기적이 얼마나 큰 파장을 일으켰나. 거기 보면 이 기적을 목도한 많은 종교인 유대인들이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이렇게 짧은 한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우리는 이 문장 속에서 이 기적이 굉장히 큰 관심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충분하게 알게 됩니다. 걷게 된 이 사람이 솔로몬 행각에서 갑자기 베드로 사도를 붙잡으니까 사람들이 무슨 일인가?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이 걸으면서 한 사람을 붙잡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매달립니다. 아마 벅찬 감동, 주체할 수 없는 감사로 베드로 사도, 요한 사도를 붙잡고 고마운 마음을 표현하고자 했던 것이 틀림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목을 하면서 몰려들었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이 기적적 사건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갖고 솔로몬 행각에 모여드는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이 찬스다. 이리 생각을 해가지고 지금 설교를 합니다. 오순절, 사도행전 2장 앞장에서 오순절 설교를 통해서 3,000명이나 회개하고 돌아오게 한 베드로의 설교입니다. 이때 베드로가 오순절 설교 이후 지금 여기서 전도 설교를 하는데 이 전도 설교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 큰 은혜를 받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먼저 베드로 사도는 전도 설교에서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왜 이 일을 기히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능력과 경건으로 이 사람들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두 가지를 질문했습니다. 왜 기히 여기느냐?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사실 종교인들, 민중들,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이 사람이 벌떡 일어나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막 춤을 추면서 성전으로 들어갔다 나와서 지금 베드로 사도를 붙잡고 살해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기이하게 여기는 거예요. 특별한 의료 행위를 한 적이 없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렇게 명령을 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가 걸어요. 참 기이하다, 놀랍다. 어떻게 사람이 저런 능력을 행할 수 있을까? 당연히 그렇게 의문을 갖는 거, 질문하게 되는 거 인지상정입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베드로 사도는 이 질문을 통해서 관점이 어디에 있느냐? 신앙생활하고 있는 너희가 어디에다 초점을 두고 있느냐? 이런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바라보면 안 되는 겁니다. 사람을 바라보고 현상을 바라보면 이 기적을 기이하게 여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이시면
못하실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종교인들, 유대인들, 여기 모인 모든 사람들이 이 기적적 사건을 보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사람을 바라보니까 기이하게 여길 수밖에 없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우리의 이성을 뛰어넘는, 경험을 뛰어넘는, 상식을 뛰어넘는 일들을 만나게 되면 기이하게 여깁니다. 왜 그러죠?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진데 또 신앙의 사람들이라면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그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진다고 겸손하게 믿음으로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기이 여긴다. 여러분, 오늘 히브리 기자는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신앙생활하는 너희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봐야 된다. 날마다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우리의 초점은,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얼마나 세상만 바라보고 사람만 바라보고 현실만 바라보고 신앙생활 하느냐, 그 말이에요. 여기에서부터 신앙에 오류가 생기고 또 관점이 달라지고 그리고 잘못된 신앙으로 빠져들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올바른 신앙생활 하려면 항상 우리의 눈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에게 초점 맞춰져 있어야 된다. 믿으시면 아멘. 그리고 이 모여든 무리들이요, 누구를 주목하냐 그러면 요한 사도, 베드로 사도를 주목했습니다. 왜 우리를 주목하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베드로 사도는 이들에게 우리를 주목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능, 그것을 지금 소개를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긍지와 자부심을 자랑하면서도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권능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름의 권능을 상상하지도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할 때 결국은 기이한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사람을 주목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날 한국 교회도 가끔씩 보면요,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 또 집회에서 일어나는 참 놀라운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나 능력을 통해서 귀신들이 쫓겨가고 병자가 병 고침을 받고 이런 일들이 우리 한국 교회도 많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지금 신학생 때만 해도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개척돼서 한참 부흥될 때입니다. 신자들이 매일 여의도 교회로 몰려 들어가는데 신자가 나중에는 70만, 80만 명이 모인다.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가 되는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그 일은요, 조용기 목사님의 장모 되시는 최자실 목사님과 더불어서, 그 최자실 권사님 목사님 나중에 됐습니다만 그분들과 더불어서 시작된 신유의 능력의 역사였어요. 기적의 능력이 그때 일어나면서였습니다. 그리고 많은 교회들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전도관의 박태선 씨도 마찬가지입니다. 초기에 참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좋은 목자로서 그가 많은 이적과 기적을 베풀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사람들이 나타나는 그 기적 표적들을 보고 놀라게 되었을 때 그들의 눈을 하나님께로, 예수님께로 향하게 한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초점 맞춰지게 했다고요. 자기가 영광을 받았다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그렇다면 그런 분들은 올바른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하기가 어려운 거죠. 박태선 씨는 결국은 이단이 되고 말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능,
하나님의 이름의 권능이 얼마나 막강한가를, 얼마나 권세가 있는가를 저와 여러분 알아야 돼요. 오늘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한 무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능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권능입니다.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면 병마가 떠나가고,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면 문제들이 풀려지고, 할렐루야, 이런 역사가 일어났던 거예요.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전 표적이 따르리니, 그러면서 지금 베드로 사도가 몰려든 민중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능을 소개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거기 뭐라고 얘기하죠? 베드로가 강하고 담대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그 본문에 보면 16절입니다. 그 이름 곧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 곧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40년 동안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관절이 굳고 뼈가 굳고 다 굳어버린, 근육이 없어져 버린 이 사람을 온전히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뭐가 낫게 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이 말이 권능이 되어 그를 온전히 치유했다라고 하는 이런 메시지를 베드로 사도는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기이 여기느냐? 초점을 너희는 어디에다 맞추고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너희는 상상이나 해봤느냐? 그 믿음이 있느냐? 이런 도전을 베드로 사도는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강력한 도전이에요. 오늘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디에다 초점을 맞추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 세상에 썩어질 것, 명예, 돈, 권력, 이런 것들에 초점 맞추고 사는 건 아닌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초점 맞추고 살아야 되는데 과연 그러냐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너희들은 경망하여 맛보아 알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얼마나 권능이 있는지. 여러분, 그러면서 지금 모여든 민중들, 특히 종교인들에게 베드로 사도는 강하고 담대하게 신랄한 책망을 합니다. 베드로의 전도 설교, 오순절 설교 다 회개를 촉구하는 설교였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 강단에서 죄를 책망하면 성도들이 싫어한다. 성도들에게 복에 대한 설교를 많이 하는 것이 은혜가 된다. 그러면서 설교에서 언젠가 구원에 대한 설교, 죄에 대한 설교, 이런 것들이 많이 희석되어져 간다고 하는 설교를 하는 목회자들 입에서 이제 이런 얘기들이 회자를 되고 있는데, 베드로의 설교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강하고 담대하게 그 이스라엘 유대민족의 죄에 대해서 지적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우신 분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도와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 예수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할렐루야. 이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다시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은 죄를 회개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이기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할 때 주어지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 모여든 민중들,
종교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죄를 구체적으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방인에게 넘겨주었다. 이방인이 누구예요? 로마 총독 빌라도입니다. 자기 동족을 갖다가 살인하기 위해서, 살인의 명분을 얻기 위해서 신성모독죄로 자기들은 죽이기로 결단을 해놓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의 식민 통치를 받고 있으니 살인의 그 판결을 받아내려면, 곧 사형 판결을 받아내려면 그러면 빌라도 총독에게 넘겨줄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빌라도에게 넘겨줬는데, 여러분, 이방인에게 동족을 넘겨준 게 죄다. 베드로는 그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지적이에요. 빌라도 총독은 예수 그리스도를 신문하여 무죄라고 하는 것을 선고하려고 했다. 그는 말하기를 수차례나 이 예수에게서 사형에 해당될 만한 판결, 죄를 찾지 못했다. 수차례나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는 고소하는 종교인들과 민중들의 마음을 그래도 위로하고자 예수를 때려서 석방하겠다 얘기를 타협안을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민중들, 종교인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들이 그렇게 외쳤습니다. 빌라도는 말했습니다. 너희들의 목소리가 이겼다. 얼마나 참 안타깝고 무서운 죄를 그들이 지었는가. 지금 이 설교를 지금 베드로가 하고 있는 거예요. 끝으로 한 가지 더, 베드로는 그들이 지은 죄가 얼마나 악했는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지적합니다. 명절 때가 되면 관례적으로 사형에 해당되는 죄인이라 할지라도 한 사람을 석방할 수 있는, 사면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습니다. 이게 관례였어요. 그러므로 총독 빌라도는 예수를 석방하고자 관례에 따라서 이 예수를 명절 때, 너희 명절에 한 사람을 사면하는데 예수를 사면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종교인들과 유대인들은 살인자 바라바를 갖다가 놓아달라 그렇게 요청을 하므로 생명의 주를 너희들이 결국은 죽게 만들었다. 이 얘기예요. 지금 세 가지 이방인에게 넘겨줬어. 이방인 총독 빌라도는 무죄라고 선언을 했어. 그러나 너희는 여전히 죽이자고 그래. 빌라도는 사면을 하겠다고 얘기를 했으나 관례를 따라서 너희는 살인자하고 예수를 바꿨다. 생명의 주를 죽였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고, 베드로 사도나 요한 사도는 이 부활 사건에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다. 그리고 나면서부터 여기 걷지 못했던 이 사람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이름을 믿음으로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이 온전케 된 것이다. 어떻게 하겠느냐 너희가? 이렇게 지금 강력한 도전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는 그들에게 피할 길을 줍니다. 종교인들이든지 너희든지 관리든지 다 알지 못해서, 진리를 알지 못해서 그리 된 것이니,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몇 절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17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을 아노라. 알고 그렇게 고의로 지었다라고 나는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이 시간 받으라. 이렇게 설교를 합니다. 이 같은 베드로 사도의 설교는 무서운 죄책감에서 떨고 있을 그들에게 마음을 열고 회개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할, 복음을 받아들일 기회를 준 유명한 전도 설교예요. 이 설교를 베드로는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는 이어서 얘기를 합니다. 그리한다면 너희가 유쾌하게 되는 날이 올 것이다.
여러분 거기 19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여러분 새롭게 되는 날, 옛날 번역에는 유쾌하게 되는 날이 너희에게 이를 것이요.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이름을 믿으면 참 흉악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그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다 구원에 이르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가 다시 오신다. 재림의 날에 다 들림받아 주님과 함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면서 베드로 사도는 20절, 21절 이하 참 하나님께서 모세 그리고 사무엘 선지자 많은 선지자들 통해서 구약에서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언한 그 예언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을 증언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그동안 들었던 말씀들, 이런 말씀들을 다 마음에 다시 한번 새기면서 정말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신앙 여정에서 하나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능력이라고 하는 것, 그분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참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의 천면녀로 오셨다고 하는 것, 거기에 대한 내 믿음의 고백이 있는지,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지, 그리고 늘 하나님에게 초점 맞추고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 강력한 도전과 더불어서 누구든지 회개하고 돌이키면 다 구원에 이른다라고 하는, 참 변화받아 새롭게 된다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는 오늘 이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베드로 사도의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참 믿노라 하면서도 하나님께 초점 맞추고 살지는 못하고 세상에 연연하며 살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또 믿노라 하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에 대해서는 정말 상관없이 살고는 있지 않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회개하고 참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을 소망하는 참 놀라운 기적의 주인공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패악한 세상, 악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기적이 절대적으로 요청되는 가운데 있사오니,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말씀했사오니, 우리 교회에도 기적이 역사돼서 우리의 연약한 믿음들이 견고한 믿음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 기적이 복음 전도의 가장 효율적인 도움이라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되매 하나님 간절히 구합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능력이 나갈 수 없다고 말씀했사오니 우리의 삶에 기적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 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의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물질을 주심에 야고보 기자가 말한 것처럼 물질을 모으는 것 방법이 참 정당해야 될 것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할 것이고, 또 물질을 모으기만 하고 나누지 못하는 참 어리석은 부자 같은 삶을 살아서는 아니 될 줄로 저희는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올바른 물질관,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데 물질을 사용하는 이런 재물관을 가지고 저희들이 살아갈진데 많은 물질을 저희들에게 맡기셔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좋은 이웃께 출입하는 권속들의 생업을 복의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업장, 직장에서 늘 성공하는 자들이 되게 주시옵소서. 우리 좋은 이웃교회가 이제 다음 주 창립 33주년 또 맥주 감사로 상반기를 결산하며 하나님께 예배드리는데 33년의 장년의 교회로서 교회에 주어진 모든 사명들을 넉넉히 감당하여 안양을 복음화하고 또 한국교회에 좋은 영향력을 미치는 특별히 예수교 대한선교교단의 앞장서는 교회로서 자리매김해 갈 수 있도록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예물 드리는 성도들의 예물을 기쁘게 흠양하시고 또 큰 복으로 가득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앞에 광고 말씀, 오늘 예배 후에 확대 사역자 회의가 있고요. 그 다음에 7월 1일 월삭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매월 첫날 새벽 제단을 쌓으면서 한 달을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여러분들이 꼭 되길 바라고, 7월 3일 토요일은 교회 33주년 맞이 대청소를 마을별 목장별로 하겠습니다. 수고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 7월 첫 주부터는 찬양팀 또 찬양대 성가대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예배에 함께 할 수 있으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강단 꽃꽂이는 김명식 집사님 생신감사로 드렸습니다. 환우들을 위해서 계속 중보하며 기도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다 일어나셔서 53장 찬송 드립니다. 성전을 떠나가기 전 머리를 숙일 때 주께서 함께 계시고 복 내려 주소서. 아멘.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변함없는 큰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능력 있는 도우심, 은혜가 오늘 예배에 참여하여 참 올바른 신앙생활 하기를 다시 한번 마음에 다짐하며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에와 저들 직장, 사업장, 가정 위에, 나라와 민족 위에,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